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1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금년도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슬로건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주를 위해 살 수 있음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본문 중에 제가 일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로 40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경 본문 중에서 일부분만 발췌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고 이유가 됩니다. 자,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왜 감사할 이유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단지 입술로만, 단지 지식으로만, 단지 어떤 관념적인 것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시는 분, 그분이 실천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3장 32절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입술로만 사랑하고 마음으로만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아니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세상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맹목적으로 지성과 정성을 들이고 무엇인가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애써 수고해야만 무엇인가 되겠지, 무엇인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상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 믿음도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어떤 것도 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옳고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세상에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쁜 사람, 못 쓸 사람,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손가락질합니다. 에이, 저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줘요? 에이, 저딴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면 천국이 누가 천국 못 가겠습니까? 라는 그런 취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겠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약속을 하신 자는 그 회중 중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그 모든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였어요. 강도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큼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른 삶이다라고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이전까지 삶은 더러웠고 그 이전까지 삶은 그 사람은 흉악한 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빼앗거나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는 죽이는 아주 흉악범으로 살았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버린 자,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자, 세상에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모두가 버렸고 모두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강도 중 하나에게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가진 믿음도, 우리가 가진 수고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도 다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흔히들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저도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세부적이고 수십가지 수천 가지는 아니고 저도 좀 몇 가지를 가지고 버킷리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제처가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번지 점프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저 가평이나 이런 데 있는 번지 점프대 말고 세계는 뭐 이렇게 걸어서 뭐 이렇게 뭐 땅끝까지인가요? 뭐 이런 데서 우연히 보았는데 호주라고 하는 그 나라의 계곡과 계곡 사이에 큰 연결된 다리가 있고 그 다리에서 그 계곡 밑으로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우와 재밌겠다. 우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가능하진 않겠지만 나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번지 점프를 해보면 어떨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유, 너무 목사님 너무 무모하신 것 같아요. 좀 나이도 있으신데 아이 참 그건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에게 핀잔을 줄 수 있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회나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런 개념이겠죠. 목사님 그런 생각할 시간 있으면 기도나 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책망하셔도 뭐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제가 한번 꿈꿔본 거예요. 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한번 가져본 것이죠. 제가 왜 그 번지 점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필이 한번 딱 꽂혔는가 하면 물론 저도 그 위에 올라가면 무서울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야 이거 진짜 떨어내려서 죽은 거 아니야? 다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오만 잡생각 다 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아마 그 앞에서 오금이 저려서 아마 바들바들 떨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제가 왜 그걸 생각해 봤냐 하면 번지 점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뛰어내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뛰어내리면 분명 죽어요.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데 다치거나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다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린 사람이 바닥에 부딪히면 크게 다치거나 심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는 것은 내 다리에 줄을 걸고 뛰어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허리에 아주 단단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줄을 연결해 놓고 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줄이 끊어지지 않는 한 나는 살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은요, 이렇게 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치 번지점프대 앞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의 다리에 그 줄을 묶어놓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줄이 우리에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로프가 없이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객기죠. 그 사람은 그냥 뛰어내리면서 그 내려가는 것, 그냥 다리 위에서 뛰어내린 모습은 똑같아 보여요. 또 위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모습도 유사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거의 바닥에 거의 다가갔을 때 줄이 매달려 있는 사람은 그 줄에 탁 걸리면서 다시금 바닥에 부딪히지 않고 튀어오를 수 있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줄이 없는 사람은 뛰어내리면 죽어요. 뛰어내리면 크게 다쳐요. 그 줄이 없이 뛰어내린다는 것은 그거는 용기도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 곧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한 안전띠, 나를 위한 은혜라고 한 그 띠가 없이 뛰어내리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냥 뛰어내리면서 나는 새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새가 됩니까? 뛰어내리면서 손으로 날갯짓하고 바닥바닥 하면 떨어지는 속도가 간만해집니까? 뛰어내리면서 무엇을 한들 중력을 거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은혜 없이 시작하는 그 모든 종교 행위는 그를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 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끈이 여러분에게 꼭 매어져 있다는 것을, 그것을 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로 뛰어내려도 어디서 떨어지더라도 나는 안전해.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서 끈이 묶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난 못할 것 같다라고 벌벌 떨고만 있다면 여러분의 몸에 아무리 로프가 묶여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먹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은 떨어져 보면 알아요. 그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보면 내가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의 삶이 이런 간증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묶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 하면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좀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지리산에서 30년, 대령산 30년, 무슨 어디서 30년 이런 식으로 돌을 닦듯 뭔가 세상에 담을 쌓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하고 고행하고 어떤 수도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신령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들을 사람들은 기대를 해요. 뭔가 욕심을 버리고 세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정결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구도자의 삶이 아닐까라는 기대가 있죠. 아니면 도시에서 그들이 신앙 갖고 도시에서 그들이 생활한다 한다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무엇인가 썩어지고 변질되는 곳, 없어지는 곳, 더러운 곳, 거기에 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데모를 많이 했죠. 그때 우리가 629라고 해서 586 세대들, 그때의 세대가 바로 저희들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역시도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데모했어요. 5월 항쟁이라고 했어요. 박종철 군이라든지 또 몇몇 또 이렇게 고문치사로 죽기도 하고 유한열 열사 최루탄 맞아서 희생당하고 할 때 우리 학교에서도 다 휴업 거부하고 동맹 파업하고 또 돌 던지고 화염병 만들어서 던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하나가 화염병 진짜 잘 만들었어요. 콜라병으로 화염병 만드는데도 얼마나 잘 터지는지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전경들하고 대치하고 전경들이 최루탄 뻥뻥 쏘대는 거 그 냄새 맡으면서 도망 다니기도 하고 돌 던지기도 하고 어떤 항쟁했던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기독교인들을 사회 정의를 위하여 독재 타도를 위하여 썩어져가는 세상, 더러워져가는 세상에 한 줄기 빛,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그런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한편에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선행을 베풀고 자선을 하고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저는 그 세 가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모습, 그런 어떠한 거룩한 삶에 대하여 저는 부정적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기 자신이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성결된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하여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라고 하여 독재라든지 또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또 잘못된 피해보고 있는 어떠한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 잘못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혹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다, 구제합시다라는 것 역시도 틀렸다,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은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기초 없이 하면 그거는 헛된 거란 얘기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아파트 단지에는 그 아파트들을 다 폭발해서 무너뜨리는 걸 봤어요. 건축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입주도 되지 않았어요. 신축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폭파해서 철거하는 거였어요. 아니 그냥 집 없는 사람들한테 주지,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들어가 살라고 해도 좋을 텐데 왜 저걸 폭파할까? 왜 저걸 다 무너뜨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영상을 보니까 중국의 어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가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응? 왜 아파트가 기울어져 있지? 육안으로 볼 때도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부실시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실시공인지 그 사람들이 보려고 콘크리트 바닥을 발로 쾅쾅쾅 뛰어다니까 천장에 구멍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거 봐요. 철근이 안 들어간 건 고사하고, 아니 뛰어다녔다고 천장에 구멍이 생기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부실시공이죠. 그러니 그냥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아직 분양 받은 사람이 입주하지도 못했어도 그 아파트 단지는 철거하는 걸 더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혹여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살다가 그 건물이 무너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큰 비극이겠죠. 그것처럼 우리 신앙에는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은혜로 시작하시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길 원하십니까? 구제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반석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중에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지혜롭다라고 하셨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니까. 기초가 무너지면 그 집도 무너지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내가 은혜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예배 전에 읽어드렸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자, 34절부터 아까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복받을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할 자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복받을 자이고 어떤 자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인가라는 걸 얘기하셨어요. 자, 35절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31절에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40절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제가 떠올랐던 간증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라고 있었죠. 작년 11월 달인가요? 그때 우리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40일간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강사가 간증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 속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 어머니는 하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내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십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건축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빚이 너무 많으니까 부담이 돼서 교회를 떠났대요. 성도들도 교회가 매월 갚아야 될 부채가 많다 보니까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여 이제 어머니와 한테 한 10분 정도 권사님만 남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떠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강사의 어머니와 몇몇 권사님들은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지키더라 이겁니다. 매월 청구되는 그 은행 융자, 은행 이자를 갚기 위해서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어떤 이는 파출부로 일하시고 또 어떤 이는 폐지를 주워서 그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매월 이자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도 떠나버렸고 많은 젊은 집사들도 재직들도 다 떠났는데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또 많이 가지지도 않은 우리 어머니와 몇몇의 권사님들이 끝까지 그 교회 남아서 그 교회를 지키더라라는 것이었죠.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본문이 기억나고 이 본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습니다. 그냥 더 크고 시설이 좋고 잘 갖춰진 교회를 다니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쉬울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니? 상훈아, 너는 너 같으면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킬 수 있니? 너 같으면 교회 부채를 네가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버틸 수 있겠니? 저도 저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도 하고 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소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현실적인 위기가 되고 현실적인 위협이 되면 주저하게 되죠. 마음에는 그래 나 그러고 싶어. 난 그러기 원해. 나도 내가 받은 게 많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사랑이 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있는데 선뜻 그럼요 난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 입에서 쉽게 말이 안 나오더라 이거죠. 그 어머님처럼
그 남은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알겠고 사랑받은 것도 알겠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총을 받았다는 건 알겠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저에게 항상 딜레마처럼 다가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누구인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혹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는가?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열악하다고 할 때 우리는 좀 도우려고 하는 마음, 이게 내가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작은데 갇힌데 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데 내가 거기를 도와주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께 하는 겁니다 라는 그런 마음, 저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저 자신부터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상 받는 길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선택할 일을 했다라고 칭찬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기억하신다면 금년 한 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거예요. 주가 줄이신 것을 보고 내가 먹을 것을, 주가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그분께 마실 것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아닐까요? 주님이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그분께 입혀드릴 옷이 있다면, 그가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접할 수 있다면, 그분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올 한 해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